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그냥 글씨로 읽지 마시고요,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잃어버린 반야에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주제가 뭐라고요? 주보 보세요. 주보. 네, 한 번 더. 잃어버린 반야에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에서 참 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아마 많은 갈림길을 만나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이 사람과 손절을 해야 되나 라는 갈림길에도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내가 이 진로가 맞나 안 맞나 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데, 열심히 그냥 살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전에 대한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일까? 아니면은 세속적인 성공을 쫓고 있는 핵심일까? 라고 하는 이런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런 갈림길에 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주기를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눈 질문들과 여러분들이 각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방금 나누었던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갈림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너희에게 뭐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은요, 바로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써놓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 오늘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뭐 한다고요? 억제하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보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 아, 내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고민을 하려고 할 때 조급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장 보러 가지 마라. 피곤할 때 의자 사러 가지 마라. 피곤할 때는 모든 의자가 다 편해 보입니다. 배고플 때는요, 내가 보는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 하면서 그거를 다 맛있게 먹나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지만, 바로 그런 순간순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세진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네. 누구누구야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한 걸음 멈추게 만들어주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순종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 알고 계시죠?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쫓기다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요, 바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의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당신에게 온 기회입니다. 이제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인간이 봤을 때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억울하게 도망다녔던 다윗은 이제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칼로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요, 이 다윗은 마음의 찔림을 느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마음의 찔림을 느꼈을까요? 다윗이 지금 사실 자기를 억울하게 나를 쫓아다니던 이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죽이지 않았는데도 옷만 자르고도 왜 마음의 찔림을 느꼈을까요? 바로 다윗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당장 내가 해버리고 싶은 말을 뱉고 싶은 그 순간, 당장 관계를 손절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 당장의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그 타이밍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것을 외쳐봅시다. 함께 띄워주세요. 시작.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요, 선택의 순간에 나를 멈추게 만들어주고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너무나도 정보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말도 할 만큼 이 세대는 너무나도 정보가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도 쉽게 얻어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경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은 GPT한테 종종 물어봅니다. 대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굳이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궁금한 게 생기면 GPT한테 물어보면은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문제는 정보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건을 겪어도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험을 쳤어요. 어떤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불합격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나도 못 보게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불합격을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라고 해석해버리면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불합격을 통해서 내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석하고 더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계기로 해석하게 되면은요, 나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불합격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나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되는 계기로 해석하면은요, 합격보다 더욱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신학대학원에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친했던 분인데 이제 인사도 안 해요. 너무 친했던 분인데 이제 서로 뭐 연락도 안 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라고 해석해버리면요, 진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해석을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정보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요, 똑같은 사건을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였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눈으로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사건을 이제 끝났다, 우리가 바라던 소망은 무너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나와 있는 거는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제 성경을 띄워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올바른 해석이었습니다. 이 올바른 해석의 눈을 갖게 된 제자 2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불합격의 소식, 관계의 어려움의 소식, 예상치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해석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삶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그다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조급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밀어붙일 때 온유와 오래 참음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불안해가지고 나를 거짓말로 포장하고 내가 좋은 사람인 척하고 싶을 때 그때 진실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유익만 챙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을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이 많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님은 떠오르게 하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 그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바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삶이 신앙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근데 그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계획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때 나의 계획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성되는 결과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 말씀이 떠올라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기도로 여쭤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고 부산에 온 지 얼마 됐을 때 영도를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멘탈이 나갔어요. 어떡하지? 그때 저는 결국엔 어떤 다리를 타게 되었고 여기가 영도겠지? 라고 했는데 그 다리가 바로 송도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송도에 갔다가 결국에는 그때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여기 부산에 오셨을 때 모시고 가는 길이었는데 영도에 가려는 카페를 포기하고 빨리 아내한테 빨리 송도 카페 찾아봐 하면서 목적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운전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핸들을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뭐 하나요? 예, 맞아요. 갈림길에서 목적지를 향한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예. 우리가 경로 이탈하면 또 경로 이탈한 걸 기가 막히게 알고 정로를 항상 재탐색해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성령님은요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잘못된 길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7km가 늘어났거든요. 그때 제가 영도 가는 길에 7km가 늘어났지만 그 길을 꾸역꾸역 알려주더라고요. 7km 돌아가는 길을. 물론 저는 제가 포기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요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내가 길을 엇나가면은 회개를 통해서 재탐색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흔들리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멈춰버리면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을 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할 때 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감정이 업되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에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옳은 건가? 하나님이 화를 내라고 하시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면 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실제 우리의 관계와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남매 간의 사이가 참 좋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릴 때 누나랑 대판 싸웠습니다. 누나한테 반말을 하고 이제 누나들의 그 발작 버튼 있잖아요. 이제 야 하는 야 이제 이런 식으로 누나랑 싸웠나 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나랑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집에서 쳐다보면은 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멈추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에 집중되지 않았던 이유를 이 청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됐던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청년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사과해야 된다. 야, 너가 가서 사과해야 돼. 너가 가서 먼저 사과해. 라고 하는 성령님이 방향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남동생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먼저 사과하기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자꾸만 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누나에게 가서 예배를 마치고 가서 누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도 똑같이 그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사과해 말하면서 두 사람은 화해하고 그날 이후로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운전을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긋났을 때도 회복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회복의 방향으로 다시 재탐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용은요, 아주 현실적이게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선택의 갈림길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추고 이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나? 장세진 꼴 보기 싫어서 장세진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이 선택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택은 사랑을 키우나 자기만 살리나? 여러분,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썩으나 아니면 나 혼자만 내가 좋아하는 말인 건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막 내뱉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은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더 정직하게 하나, 더 포장하게 하나?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요, 저를 원래 정말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몇몇 청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영업을 상당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엄청나게 잘 포장을 하고 나를 더 멋있는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너무나도 포장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지를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를요, 저희 엄마가 한 번씩 듣거든요. 아마 이것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한 번씩 전화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 너무 솔직하지 마, 상처받아. 근데요, 저는 그냥 합니다.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 질문 세 가지는요, 정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잡기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성령님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닥쳐오는 작은 선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 한마디를 어떤 말을 할까 고르고 있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돈을 쓸 때 내가 여기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사과하고 싶지 않을 때, 나의 자존심이 우뚝 서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역할은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오늘 제 선택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시작.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그 갈길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청년하고 이 원고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합니다. 그 왔던 연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어지긴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동안에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성령님은 이미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꽤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정직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또 얘기했습니다. 내 삶에 단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행동 속에서 성령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셨음을 여러 경험에서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거나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상황들과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나?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나? 내가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그 사람보다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지 않으세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각각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평소에 너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평소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가 다 무시하지 않았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갔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점검 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 느껴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거는요 하물며 불신자들에게도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을 막 불을 붙이고 막 뜨겁게 만들고 이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을 만났다면 변화돼야 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라고 하시는데 참지 않고 내가 앞서서 내가 참으면 호구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보다 앞선 그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으라시면 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하시면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순결하라고 하시면 순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보고 비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면 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멈춰 있으라고 하신다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을 오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섰던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오늘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내가 이걸 하면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내가 주님보다 앞섰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옷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며 주님 나의 교만함으로 판단하며 생각하며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우리 주님, 오늘 내가 지금까지 주님보다 앞섰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앞으로 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교만하게 내가 판단하고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았음을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